주보에 창세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표적을 오늘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2장서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표적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오늘서부터 아예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지나면, 아마 4-5개월쯤 지나면 아마 2장을 강의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표적은 그때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고, 오늘 1장 1절서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복음서만이 아니라 구약도 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증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요한복음을 왜 쓰게 하셨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도 쓴 것이고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아멘.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도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도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성경 66권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성경이 4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4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설명해 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알면 신구약 성경 다 아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신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은퇴 한 3년쯤 남겨놓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그것도 당겨서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주일마다 강의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해봐야 아는데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제가 강의하고 은퇴를 하든지 만약에 한 2, 3년 걸리면 한 번 더 강의를 해서 한 2번 정도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알면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왜 제가 이런 결심을 했는가 하면 제목 설교를 감리교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제목 설교를 주로 하시는데 제목 설교를 하면 은혜 받기가 쉬워요. 초신자들이.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늘 제목 설교만 듣다 보니까 성경을 모른다고. 또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예수님이 없다는 거.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생활이 뭐냐? 갈라디아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오늘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5만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예수님 말씀보다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서 그도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걸 전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도 얘기하고, 뭐 지식적인 것도 얘기하고, 철학적인 것도 얘기하고, 뭐 문화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거,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결과로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고 교회에. 예수 없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한 5년 앞에 두고 마지막 정리를 좀 제대로 해주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부터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크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12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7가지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0장 마지막 31절까지가 마지막 만찬 설교,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장은 후기 부분으로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단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1장은 서론 부분,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 그리고 13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잡수셨잖아요. 만찬 설교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이게?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 계신, 제가 볼 때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 외에는 이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모른다고. 몰라 이 말 뜻이 뭔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평생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절이야 외우고 있겠지요. 이게 무슨 뜻인데 몰라. 이게 성경 태반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 그 예수를 어떻게 믿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정하고 제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오늘 하루 또 다음 주일날 이어서 제가 일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태초에 하면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말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성경이 딱 두 권 있어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우리말은 태초에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도 말만 달리 똑같아요. 창세기는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에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베는 전치사 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시트는 시작, 기원 이걸 가리키는 거. 그 베레시트.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엔알케. N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예요. 인, 영어의 인, 이 헬라어의 N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알케, 이게 시작과 기원을 가리키는 히브리의 베레시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한국어로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이 딱 두 권밖에 없어요. 요한 1서가 태초부터 있는 이런 말로 시작되는데 원문이 똑같이 태초에 이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태초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전치사를 붙여서 이렇게 태초에 써있는 그런 성경은 딱 두 권밖에 없어요. 창세기하고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하고 있나? 성경은 다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성경에는 모든 단어 하나, 거기에는 전치사 하나, 거기에는 숫자 하나 그냥 성경 딱 의도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가 뭐냐고 하면 이 요한복음 자체가 제2의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시작하는 글만 창세기와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설명이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날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도 날을 얘기합니다. 둘째 날 사흘째 되는 날 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회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에
여기에 2장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 아마 4, 5개월 뒤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1장 마친 다음에 2장서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는데 7가지 표적만을 선택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개만은 아니에요. 수십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7가지 표적, 그것도 딱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부터 마지막 7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렇게 7가지 기적만을 뽑아서 가르친 것 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이 구약의 창세기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이에요. 이 두 성경이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창세기하고 요한복음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또 성경을 다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오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은 제가 설교를 못하는데 다음 주도 못하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누가복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여기서 중단하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다음 주도 창세기를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내가 요한복음, 오후에는 창세기.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걸 주일날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진리가 뭐냐고 하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목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해 주려고 하면서 1절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왜 오셨냐?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의 패턴에 맞추어서 이걸 이렇게 써나간 거예요. 첫 시작 단어부터 똑같은 단어로 태초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예요. 이 속에 담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로고스라는 말이 그때 헬라처럼 쓰여진 말이니까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해 드릴게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하나님이 되게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음 주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고스라는 말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건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인간을 두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는 배고픔도 질병도 두려움도 죽음조차도 없었어요. 이런 낙원 생활하던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낙원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채 사탄의 지배 속에서 온갖 불행과 온갖 저주 속에 살다가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첫 번 창조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첫 번째 창조가 실패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만드신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지으셔서 저주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에서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인생이 아니고, 그리고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건 죽음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그건 먹을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노동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국 생활을 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부부와의 관계도 파괴되고, 형제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다 파괴된 그런 관계 속에서, 불행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별별 짓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심지어는 종교도, 유대교의 율법조차도 소용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저주받아 죽으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건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조금 착한 사람이 된다든지, 거짓말 좀 덜 한다든지,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든지, 좀 더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든지, 그런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인간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부자 청년 관원 같은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본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설명으로, 이런 시작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도 패턴이 똑같아요.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첫장,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 원문으로 베르시트, in the beginning 하는 말이에요. 바라,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라고 하는 이 동사가 창조한다고 하는 동사인데, 이 히브리어는 무에서 창조한다는 동사예요. 뭐가 있는 데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없는 데서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창조하셨어요. 혼돈이라는 말은 틀이 없다는 뜻이에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공허라는 말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흑암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창조, 물리적 창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2의 창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내용만 달지 패턴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들어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무에서 창조하셨다고? 무에서, 없을 무자 있잖아.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어디서 창조를 하세요? 어디서 창조를 하세요?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그랬잖아. 달라야 되잖아. 예수님은 어디서 창조를 하세요? 에? 이걸 알아야 그 속에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창조하세요? 죽음에서. 죽음에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간이 죽었어요. 죽은 것은 없는 거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는 죽음에서 창조해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 죽음에서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영생입니다. 아멘. 그리고 처음 창조하실 때는 물리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하신 건 물리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니라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 혼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틀이 없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에덴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 삶의 틀도 질서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애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돈 버는 사람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몰라요. 돈 벌다 주고. 왜 돈을 법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결혼은 왜 합니까? 결혼의 목적을 모르고 결혼해요. 아이를 왜 낳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은 겁니까? 목사가 목회를 왜 합니까? 목적이 다 잘못됐어요. 이게 혼돈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혼돈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혼돈입니다. 목적이 잘못됐어요.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삶의 방식이 틀렸어요.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교인들의 뭐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야망을 이루려고. 비전은 무슨 비전이에요? 제 욕심이 있지. 야망이 있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혼돈 속에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울고불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거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잖아. 이게 혼돈 속에 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잖아.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방식이 잘못됐어요. 목사도 그렇게 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렇게 목회하고 앉았잖아.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나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잖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 이게 혼돈입니다. 혼돈. 영적인 혼돈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니까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전에 중하게 여겼던 걸 배설물처럼 여기잖아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혼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허 텅 비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유대인 신앙들의 유대교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마치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아요. 그래서 저주하셨잖아요. 내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형식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곤고한 거예요. 갈급한 거. 이런 얘기가 앞으로 요한복음에 계속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 얘기 이제 3장에서 니고데임 얘기를 통해서 유대인 최고의 관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당장 4장에 넘어가면 수가성 여인애가 나와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5번 이혼했어요.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갈급하잖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소용없다는 게 그 공허예요. 부자 청년 관원, 부자의 청년이에요. 관원이에요. 그 세상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묻잖아요. 다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본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게 된 그 사람들 절기 끝날 마지막 날 이제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 목마른 내게로 와라. 무슨 얘기예요? 그런 종교, 의식, 형식 그거 가지고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심령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공허하고 가족 봐도 공허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공허하고 돈 많은 사람도 공허해요. 배워봐도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워서 배운 사람은 배워서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있어서 없는 사람은 없어. 다 공허해요. 다 허무해요. 이게 공허한 인생이에요. 이 공허함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 속에는 진공이 있다. 진공이 있는데 사람 속에는 이 진공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진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공허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그 속에서 생수의 삶이 솟고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는 한 별별 짓을 다 해보아도 천하 모든 걸 다 가져보아도 인간은 공허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흑암 속에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사람을 덮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진리를 모르잖아요. 뭐 보이질 않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어둠 속엔 두려움만이 있어요. 공포만이 있어요. 거기엔 죽음만이 있어요. 거기는 쇠퇴만이 있어요. 거기는 질병과 가난과 온갖 죄악만이 있어요. 이게 어둠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창조할 때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이게 다음 몇 주 뒤에 공부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이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그때 가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의 역사를 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이 물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이 물러갈 때 두려움이 물러가요. 두렵기는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뭘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무너져도 놀랄 필요가 없고 땅이 꺼져도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흑암 속에 있을 땐 절망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빛 가운데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번영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번영이 아니라 참된 축복과 번영의 역사,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절에서 선언한 다음에 그걸 앞으로 21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 방법은 똑같아요. 방식도 방법도 똑같아요. 내용만 달라요. 첫 번째 창조와 예수님의 재창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2의 창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똑같아요. 패턴도 똑같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잖아. 묻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냐?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창조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텐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란 말은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 담기는 예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 담기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진리예요.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을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 속에 담기는 진리를 아는 게 말씀을 아는 것이지. 말씀 속에 담기는 진리. 앞으로 요한복음에 담기는 그 진리 제가 하나하나 몇 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왜 첫 번째 기적을 왜 가나의 호린자 앉아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하필이면 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냐? 진리가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일부러 그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숫자 하나까지 딱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 나오잖아요.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냐? 39년일 수도 있고 37년일 수도 있고 50년 된 병자일 수도 있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왜 하필이면 5,000명을 먹였냐? 6장 가면 이제 5,000명 먹인 얘기 나오잖아. 왜 하필 5,000명이냐?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건 다 죽은 말씀이에요. 걸급되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역사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 나오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설교 인간적으로 제 아무리 잘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과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생명을 주는 영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장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별별 짓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100년 당해도 변화가 되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모르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는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간증만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윤한기 씨 있잖아요. 윤복희 오빠 윤한기. 이 윤한기, 윤복희 이 남매가 어머니가 30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45세에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어요. 6.25 때 이 사람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거지 생활했습니다. 청계천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했대요. 그래서 가만히 떼기에다가 종이 박스 주워다가 그거 덮고 이렇게 살았어요. 겨울에 추워서 살 수가 있어요? 얼어 죽게 생겼잖아요. 얼어 죽게 생긴 어느 날 달달 떨면서 두 남매가 서울 남산공원 밑을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고아원 그 앞에 자기들이 발걸음이 옮겨져가지고, 그런데 그 고아원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얘들이 거기에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고아로 자랍니다.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게 되고, 그 거기서 자랐어요.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잘해가지고 가수가 됩니다. 가수가 돼서 이 윤한기 씨가 최고의 가수가 돼요. 인기를 얻고 돈도 얻고 결혼도 했어요. 아이를 낳아서 오남매를 뒀어요. 그런데 이 고아 생활하던 이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되고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방탕해졌어요. 그래서 자식이 5인데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어와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자식 새끼가 5이나 되는데 3년 동안 남편이요, 아내라는 남자가 한 번도 안 들어온다? 말이 돼요? 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근데 이 부인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신앙이네요. 부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1977년 이 윤한기 씨가 가수 왕이 돼요. 가수로서 최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절정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폐결핵으로 치세요. 보통 폐결핵이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래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걸을 수도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모든 것이 다 떠납니다. 돈도 떠나고 인기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요. 죽게 생긴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속된 표현을 쓰면 겨우 들어온 거예요. 자식 새끼를 5이 낳고 3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인기 없고 돈을 얻어도 돈 한 푼 안 주고 그러다가 3년 만에 병들어서 죽게 돼서 겨우 들어온 남편을 여러분이 부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가운 낯으로 우는 얼굴로 맞아주겠어요? 그러나 이 부인은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 남편 영혼이라도 살려달라고. 보니까 다 죽게 생겨 살 희망이 없어. 영혼이라도 구원해달라고 이 부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 부인이라면 남편을 위해서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 정도 안 했으면 바가지 긁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40일 금식 기도 좀 하시든지. 할 마음 하나도 없잖아. 남편 잘 되라고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뭘 바가지를 긋고 뭘 남편을 뭐 성공시키겠다고 그러고 앉아있겠어요. 이 죽게 된 남편 성공시켜달라고 영혼이라도 구원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부인이.
믿음 좋은 부인을 얻어야 축복받고 성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윤항기 씨가 너무나 죄책감이 들잖아요. 부인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당신 소원이 뭐냐? 죽어가는 놈이 뭐 소원 때문에 들어줄 수가 있겠어? 당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해요. 이때 윤항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단 하루라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자리에서 걷지도 못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 하루라도 걸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가족과 함께 일어나서 내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나 같은 걸 위해서 40일 금식과 해주는 저 아내의 소원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라는데, 내가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의 서원과 그리고 그 부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가수 윤항기가 윤항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니까 신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예음신학교. 예음신학교 교장하고. 이분이 그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했어요. 새로운 창조적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에덴 낙원에 두셨건만 사탄의 시험에 빠져 타락한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나이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고생하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셨고 우리 주님 세상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 죽기까지 하셨나이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려고 우리 주님 오셨나이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오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혼돈이 있습니까?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상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심령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치유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진리로 충만해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손듭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잡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손듭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적 속에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강도 시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군천선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짜증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대성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꿈꾸는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금, 선교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성전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들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손들을 지키시고 해외난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죄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와 기적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